주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주일 우리가 오늘 예배로 모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의 모든 삶의 방향은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당을 보면 점치는 사람들을 보면 그의 삶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죠. 신접을 하는 신을 받고 그리고 무당의 삶을 살면 이전의 그와 이후의 삶이 바뀌는데, 귀신 하나만 들어와도 그런데도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이 이전과 이후가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 외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아직 여전히 부활하신 주님을 글로, 성경으로, 설교로 배웠지 내 삶 가운데 날마다 그분과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은 달랐습니다.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바울의 모든 삶은 예수님을 증거하며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예수님의 증거에 가장 중요한 바울의 사명은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유는 그가 다시 사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모든 그의 메시지는 부활에 초점이 맞추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4년째 보고 있는데 부활절이라고 특별히 부활주일 주일이 아니라 4년 내내 사도 바울의 부활과 지금 우리가 계속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주님의 부활에 집착했는가 하면, 예수님 이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비슷한 기적을 행하기도 했어요. 물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무리를 걷고 이런 건 아니었지만 뭐 병도 고치고 또 귀신도 쫓아내고 또 아주 기이한 말씀, 아주 깊은 아주 깨달음 이런 것들 전하는 그런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그들 모두가 한때 작게 아니면 많은 사람들을 또 따르게 하였고 큰 어떤 무리를 일으켰지만 결국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들이 죽고 나서는 그들이 행했던 여러 가지 많은 기적들도, 많은 이야기들도, 많은 전설들도 다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다시 사셨기에 예수님의 그 모든 말씀은 거짓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임이 판명났기에 바울은 어디 가든지 간에 나사렛 예수의 죽음뿐만 아니라 다시 사심에 대해서 증거를 하였습니다. 지금 로마로 가는 그 이유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가신 것이죠. 가는 도중에 유라굴라 강풍을 만나 그 배가 다 죽게 되었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을 전폐했을 때 바울이 하나님 우리를 살리실 것이라는 그 약속에 그들이 다시 먹고, 아니 다시 살 소망을 가지고 그들이 제일 먼저 한 행동은 무엇인가 하면 자기만 살겠다고 구명정을 몰래 내려서 탈출하려고 하는 시도였습니다. 바울이 그거 아니다, 너희가 이제 하나님 때문에 산다는 그 말을 믿었으면 너의 모든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 중 누구도 그렇게 탈출해서는 아무도 살 수 없다. 그 말을 듣고 그 구명정의 줄, 어쩌면 탯줄 같은 그 구명중의 거룻줄을 끊어버리고 그들이 진앙의 날이 새기를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그 거룻줄을 자를 때 그들의 마음속에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이거 남은 마지막 이 구명정이 없으면 우리가 그 육지에 도달한다 할지라도 누가 배에서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단호했습니다. 그거 계속 있어봤자 사람들이 탈출할 생각만 한다. 잘라버리자. 이제 하나님께 맡기기로 한 거 다 맡기자. 전부 다 맡기자. 다 맡기자. 잘라야 산다. 그 말에 군인들이 선원들의 모든 마음들을 묻고
거룻줄을 잘랐습니다. 그렇게 생명줄 같은 거룻줄을 자른 뒤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로 한 뒤에 바울이 처음 그들에게 권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배나 기도나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이 아니라 먹는 것이었습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먹기를 권하여. 여러분,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먹는 것이었어요. 다시 살아난 거거든요, 그들이. 실제로 죽지는 않았죠. 하지만 그들이 이제 하나님으로 다시 살기를 결정하였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면 그들은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된 것인데, 새롭게 삶을 시작한 이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은 먹는 것이었어요. 왜? 먹는 것은 단순히 배고픔을 채우는, 허기를 채우는 일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있음을, 아니 살 수 있음을 증명해주고 보여주는 뜻이거든요. 살 수 있는 가능성이죠. 여러분, 살아있는지 확인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 뭘 확인하는가 하면 숨이 붙어 있는지 아니면 심장이 뛰고 있는지, 심박이나 호흡을 보죠. 목사는 산 거보다, 생명보다 죽음과 익숙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태어날 때는 잘 안 부르지만 돌아가실 때는 목사를 꼭 부르거든요. 임종 예배하고 또 돌아가시기 전에 신방을 자주 하죠.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의 마지막 여정들을 목격하고 또 함께 합니다. 그래서 의사만큼은 아니지만 반의사 정도 언제 돌아가실지 대충 이렇게 온 가족들이 이제 유족들이 마지막 고인의 마지막 죽음을 기다릴 때 제가 이렇게 보면 마지막 호흡이 점점 이렇게 목으로 올라와서 호흡이 짧아지는 것을 봅니다. 의사들이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살아있나 죽어있나는 심장 아니면 호흡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도 사실 심장이 뜁니다. 죽어가는 사람도 호흡이 있습니다. 약해지지만. 그런데 살 수 있는 사람, 앞으로 살아날 사람은 호흡이 뛰는가 아니면 심장이 뛰는가가 아니라 그가 지금 뭘 먹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곡기를 끊으셨습니까? 식사는 하십니까? 미움이라 드십니까? 뭘 다시 먹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이제 살아나고 있는 중이지요. 이거는 옛날 지나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누가도 이 바울이 죽은 사람을 살렸을 때 의사인 누가가 뭘 제일 먼저 기록했는가 하면 그가 심장이 다시 뛰는지 그가 다시 호흡을 하고 있는지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 누가의 기록이 그가 다시 먹는 것을 기록하였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유두고가 설교가 너무 길어져 가지고 새벽에 떨어져서 죽었어요. 저는 이거 바울 책임이라 생각합니다. 설교는 짧아야 되는데 저도 이게 잘 안 되는데 너무 길게 생각하니까 떨어져 죽었어요. 그런데 떨어져 죽은 유두고를 다시 살려놨을 때 누가의 기록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제일 먼저 어떤 행동을 통해서 어떤 신체 징후를 통해서 뭐가 다시 살아난 것을 확인했는가 하면 먹는 것이었어요. 이거는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을 때 그가 다시 살아난 걸 사람들 믿지 못했을 때 예수님이 먼저 하신 일은 뭔가 하면 그를 먹이라는 것이었어요. 누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8장 53절부터 55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53절부터 5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예수님조차도 사람을 다시 살아났을 때, 되살려놨을 때 가장 먼저 한 행동은
먹이신 것이었어요.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 스스로가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에게 나 다시 살아났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못 믿으니까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을 보여주는데 그걸 보여줘도 못 믿으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시는가 하면 먹을 것을 좀 가져오너라. 그래서 이제 그 이후부터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날 때 아예 처음부터 먹을 것 좀 가져오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39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그걸 보면 여러분, 죽은 사람의 가장 특징은 숨을 쉬지 못하고 심장이 뛰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먹고 사는 건데 살라고 먹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먹음. 우리가 여러분 먹고 산다 이렇게 얘기하지 숨 쉬고 산다, 심장 뛰려고 산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먹는 것은 그 사람이 단순히 생명, 바이탈의 시그널 신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삶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먹는다, 먹고 산다는 것은. 그러므로 산 사람은 먹을 수 있고 또한 산 사람은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의 마지막 삶의 생존 방식인 그 거룩줄을, 생명줄을, 그 구명적인 줄을 끊고 난 뒤에 이제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고 하나님 믿는 삶으로 살아보자 했을 때 가장 먼저 한 것은 그들에게 먹기를 권하였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 잘 못 먹어요. 15일 동안, 14일 동안 못 먹었기 때문에 먹기를 소화를 못 시켜서 이런 것이 아니라, 아니 여러분, 그들이 그동안 먹지 못했던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파도 때문에, 이 태풍 때문에 별짓을 다 해도 살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살 소망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그들이 먹지를 못했는데 갑자기 어떻게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다시 바울이 그들에게 먹으라고 하면서 잘 먹을 수 있는, 소화시킬 수 있는 소화제나 미염을 준 것이 아니라 왜 먹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예요.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음식 먹기를 권하니, 권하다는 말이 두 번 나오거든요, 바울이. 근데 권하다 파라칼레오예요. 파라칼레오. 누가는 파라칼레오라고 썼어요. 파라가 옆에 칼레오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거 혹시 기억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옆에서 말하다 파라칼레오인데요, 옆에서 말하는 분이 뭔가 하면 파라클레이토스예요. 그 파라클레이토스를 누가는 뭐냐고 번역하는가 하면 보혜사, 성령님으로 번역.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먹을 수 없을 사람, 아니 이미 살 소망을 내려놓고 먹지도 않고 먹기를 포기한 사람에게 계속 먹으라 권하는 것은 마치 성령님께서 내 옆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살 수 있어, 살 수 있어. 모든 것이 끝난 사람에게, 모든 것이 끝났다고 판단되고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끝내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 옆에서 계속 말하는 성령처럼 바울이 권했어요. 파라칼레오. 먹어라, 먹어라. 왜?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먹으라는 거예요. 위로하고 권하고 그를 다시 세웠어요. 먹어, 먹어.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요. 파도도 똑같고 여전히 깜깜하고 바람도 변화가 없는데요. 그래도 먹어. 다 끝났는데요. 그래도 먹어. 아무것도 안 남았는데요. 그래도 먹어. 하나님이 머리카락 하나 너 잃지 않도록 인도하실 거야. 우리 안에서, 우리 옆에서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처럼 바울이 파라칼레오 옆에서 그들을 위로하고 권면하였어요. 명령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다. 그렇게 하다 못 먹자 바울이 뭘 했는가 하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고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자신이 먼저 먹고 한 조각씩 한 조각씩 273명의 선원들 그리고 군인들에게 떡조각을 떼어 주었더니 그들이 먹었어요. 35절부터 3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떡을 떼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여러분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니 그들 다 뭐 하다 먹고 안심하였더라. 안심하고 받아 먹고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었더라. 이 구절을 누가 같이 기록하면서도 마치 데자뷰처럼 이거 내가 언제 옛날에 기록했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뭐와 비슷한가 하면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남자만 아이와 여자까지 얼마나 많겠어요? 먹이신 때 똑같이 하늘으로 축사하시고 똑같았어요. 누가복음 9장 16절 볼까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축사하단 말이 여러분 졸업식 날 교장 선생님은 축사 이런 게 아니라 축사하다는 유카리스테오라고 한 말은 감사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예요. 감사기도예요. 오직 하나님께. 유카리스테오는 성찬식에 사용되는 단어예요. 바울이 고린도전서나 수많은 성찬식을 행할 때 축사하는 유카리스테오는 축사라고 하는 성찬식에 사용되는 단어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니까 그냥 이 떡이지만 이 떡을 축사하고 나눠 먹을 때 우리가 그 떡을 하나님의 예수님의 몸으로 받아 먹듯이 바울이 이제 이들이 아직 세례받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삶을 맡기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살려줄 것을 믿고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기를 결심한 이 사람들에게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고 떡을 떼어서 자기도 먹고 하나씩 나누어 줄 때 이 떡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떡이라는 거예요. 왜 축사하는가 하면 이 떡은 하나님이 주신 떡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떡을요 자신도 먹고 사람들 나눠주고 사람들이 하나씩 안심하고 받아 먹었어요. 그들이 받아 먹은 그 떡은 이제 뭔 떡인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떡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 떡은 어떤 떡인가 하면 자신이 뼈 빠지게 일한 떡이었어요. 아니 이거 먹으려고 목숨 걸고 월급 받으려고 용병으로 군인으로 지원했어요. 이거 벌려고 저 뼈 빠지게 밤새 파도와 싸우고 수년 동안 배 탔어요. 여러분 이거 2000년이 지나도 이 고단한 가장들의 삶은 변함이 없어요. 내 자식 새끼 먹여 살리려고 내가 배 탔다. 내가 우리 집에 있는 누이 먹이려고 어머니에게 딸 보태려고 베트남으로 독일로 저 중동에 있는 모래바람으로 여러분 배를 타고 먼 바다를 나가고 목숨 걸고 전투에 나가는 가장 큰 이유가 뭐가 큰 대의 명분으로 무슨 조국의 명예를와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 내 식구들 어쨌든 먹이 살리려고. 그러면 그들이 지금까지 먹었던 그 떡은 그 밀은 뭐였겠어요? 내가 이거 보려고 내가 내 가족까지 내가 못 보고 여기까지 와서 피를 쏟으며 살을 찢으며 싸웠다는 거예요. 이거. 내가 이거 보려고 내가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거친 파도, 지긋지긋한 파도, 바다가 무섭지만 그 바다에 또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그들이 앞에 쥐고 있는 그 떡은, 그 밀은 어떤 떡인가 하면 지금까지 자신들의 피가 묻어있는 떡이고 자신들의 눈물이 묻어있는 떡이에요. 왜냐하면 이거 벌려고, 이거 얻으려고, 이거 지키려고 내가 피 흘리고 눈물 흘리고 그 외로움 다 견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하늘으로 축사하고 준 그 떡은 자기들이 지킨 떡이 아니라, 자기들이 어떻게든지 뻗은 떡이 아니라, 벌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떡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모든 삶의 방식은 어떻게든지 내가 두 손으로 내가 내 삶을 지켜야 돼요. 그것이 때로는 남을 짓밟아서라도, 다른 사람들이 배에서 다 물에 빠져 죽더라도 나만은 어떻게든지 좀 살고자 구명정을 몰래 훔쳐가지고 탈출해서라도 그렇게 밀을 벌고 그렇게 떡을 붙잡고 지키고 그렇게 살면 삶의 방식인데, 그거 다 끊었어요. 안 되지만 끊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겼을 때, 지금부터 내가 먹는 이 떡은, 지금부터 내가 붙잡은 이 밀은, 내가 그렇게 피 흘리고 살이 찢고 남을 짓밟고 거짓말하고 비굴해지고 그렇게 얻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믿고 먹는 떡이라는 거예요. 안심하고 먹었어요,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떡이라고 할 때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 감사가 일어나고 그러네. 감사가. 여러분, 식사기도가 우리가 진정한 감사가 될 때는 언젠가 하면, 이거 내가 이거 벌려고 이 욕을 듣나, 내가 이거 먹으려고 그 온갖 서름을 당했나, 내가 이것 때문에 아침에 그렇게 눈이 뜨기 싫어도 천근만근 같은 몸을 이끌고 또 나가고 있네. 때로는 몸이 너무 고되고 때로는 너무 마음이 고돼서 아침에 씹는 그 밥알이 모래알 같은데 그거라도 우겨 삼켜 집어넣어야, 씹어야, 삼켜야 오늘 하루 또 몸을 굴리고 삶을 살아가서 뭘 벌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할 때 그 밥이 원수 같고 그 밥이 모래알 같은데, 우리 그 식사기도가 언제 진정한 감사가 됐다는가 하면, 이 밥이 내가 욕먹고 내가 뼈 빠지게 일해서 얻은 것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주신 은혜임을 우리가 확신하게 될 때, 물론 내 월급으로 산 돈이에요. 그 돈으로, 그 카드로 내가 산 밥상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내게 지금 주신 은혜임을 우리가 확신하게 될 때, 그 선원들이, 그 어부들이, 아니 그 선원들과 군인들이 자기가 이거 지키려고 알렉산드리아부터 저 밑에 있는 이집트부터 가져오고 그 모든 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밀은, 이 떡은 하나님이 오늘부터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할 때 감사가 일어났듯이, 우리가 식사기도 할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임을 확신하게 될 때, 진심으로 그 식사기도가 의무가 아니라 내가 예수쟁이라고 하는 마지막 자존심이 아니라 감사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감사가 될 때 우리 안에 평안이 와요. 근데 반대로 그 감사가 사라지면 희한하게 우리 안에 뭔가 불신앙이 오는 게 아니라 불안이 들어와요. 불안이. 출애굽했을 때, 홍해를 건넜을 때 구름 기둥 보고 불 기둥 보고 기겁을 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기적 같은지 몰라요. 만나 먹었을 때 난리가 났었어요. 아침에 구름 기둥 보고 감사로 시작했고, 저녁에 하루 종일 만나 먹고 저녁에 불 기둥 보고 잘 때 감사로 끝났어요. 그 감사할 때, 만나 먹고 감사하고 구름 기둥 보고 불 기둥 보고 감사했을 때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날 지켜주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평안이 가득 찼어요. 그런데 그게 1년 2년 지나니까요, 아침에 해 뜨는 게 당연하듯이 구름 기둥이 당연한 거예요. 그거 하나님 은혜가 아니라 자연현상이에요. 저녁에 불 기둥, 해지면 달 뜨는 거,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거
하나님 은혜보다 그냥 당연한 거예요. 만나가 하나님 주신 내게 주신 은혜 선물이 아니라, 야, 이게 만나네 그냥 얻었냐? 나가서 거두느라고 수고했고, 빻느라고 고생했고, 찌어서 요리하고 먹느라고 애먹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이 구름 기둥을 보고 불 기둥을 보고 만나를 먹으면서도 감사가 사라졌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수고한 것, 어쩌면 당연한 것, 자연현상, 모든 사람들이 그냥 다 당연한 것, 그렇게 여겼을 때 희한하게 내 안에 감사가 사라지고요. 이 모든 것, 야, 내가 이거 이루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거 이루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렇게 보였을 때, 내가 성취한 것에 대해서, 내가 이루고 내가 얻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무언가를 성취하고 이뤘다고 하는 내 능력과 나의 노력과 내 자부심에 대한 어떤 그런 뿌듯한 마음이 생기는데요. 희한한 것은요, 이것이 내가 이루고 성취하고 얻은 것이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이 생기면 생길수록 내 안에 불안이 찾아와요. 왜? 내가 지금 오늘 짓고 있는 거 내일도 지고 있을까? 사울 왕이요, 아무것도 아닌 자기를 왕으로 세우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했을 때, 나 같은 자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높임받는 게 너무 감사했을 때 그의 마음에 평안이 있어. 진심으로 감사했으니까요. 근데 어느 날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왕으로 대접해주고 전쟁의 승리가 점점 늘어갈수록 사람들 박수가 이 달콤한 거예요. 아유, 목사님 오늘 설교 참 좋습니다. 목사님 설교 때문에 제가 삽니다. 뭐 이런 말요, 여러분 진짜 설탕보다 달아요. 그런 말 자꾸 들으니까요. 이제 전쟁에 나갈 때 목숨 걸고, 두렵지만 목숨 걸고 싸우고 사람들한테 인심을 얻고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게 이게 저절로 얻는 게 아니니까 어떻게든지 사람들에게 막 사울 왕이 장로들에게 백성들에게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해서 얻으면, 야, 그래도 이제 이것들이 날 인정해 주네, 내가 왕이라고 성전비를 막 세우고 할 때 자기가 이뤘던 승리, 성취했던 것들, 백성들의 마음들, 그 자신의 모든 고생과 수고와 성취에 대한 뿌듯함이 생기는데, 희한하게 자부심이 생기면 생길수록 마음에 뭐가 들어오는가 하면 불안함이 들어와요. 저것들이 언제 내 마음을, 내가 아니라 다윗을 더 좋아하는 것 같은데, 지난번 전쟁은 겨우겨우 이겼는데 이번 전쟁은 이길 수 있을까? 야, 지금은 괜찮은데 옆에 있는 저 모압이나 암몬이나 블레셋 저것들, 야, 지금 뭐가, 야, 좀 놔두면 내가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오늘 먹는 만나가 나의 수고와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만나를 이 땅에 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우리가 잃어버렸을 때, 우리 안에 진정한 감사가 아니라 종교적인 감사만 남아요. 율법적인 예배만 남아요. 의무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 예배 안 드리면, 11조 안 하면, 뭐 안 하면 우리 안에 어떤 큰 화나 소대가 있을 것 같은 두려움만 남는, 감사가 아니라, 평안이 아니라. 바울은 어쩌면 그 배에 탄 273명의 선원들과 군인들은 지금까지 사울 왕처럼 살았어요. 그것이 삶의 방식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식, 고단한 삶의 아담 이후로, 죄악이 우리 땅에 들어온 이후로 살아가는 삶의 피곤한 삶의 방식이에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리고 바울도 사울일 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로 바울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임을,
내 안에 다시 사신 예수님과 내가 함께 사는 것을 믿었을 때 바울은 이제 자신의 수고와 성취와 노력과 그곳에 일어난 자부심과 뿌듯함이 아니라 그 불안의 삶이 아니라 감사와 평안의 삶으로 그가 살았어요. 근데 그렇게 살 때도요, 바울 안에 자꾸 뭐가 오면 옛사람이 올라와요. 방금 전까지 갈라디아 교회 편지에 그렇게 썼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위하여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렇게 방금 편지를 보내놓고서 또 들어오면 자꾸 옛사람이 올라와요. 자꾸 옛사람의 삶의 방식이 올라와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 편지해놓고도 뭐라고 하겠는가 하면 난 날마다 죽노라. 왜? 죽은 줄 알았던 나의 옛자가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났기 때문에. 그랬던 바울이 지금 그 배 안에서 삶을 포기하고 삶의 모든 것을 내어놓았다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자신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한번 맡겨보기를 결심했던 그 사람들에게 이제부터 너희들이 먹고 사는 모든 삶의 방식은 쟁취하고 얻고 성취하고 자부심과 나의 우월감과 그로 인한 뿌듯한 마음과 함께 찾아오는 불안감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고 감사할 때 이 떡이 하나님의 주신 것임을 우리가 감사하면, 진심으로 확신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확신하면 우리 안에 진심 어린 감사가 일어나고 그 감사가 일어나면 오늘을 먹이신 하나님이 내일도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일어나면 내일도 먹이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오늘 평안히 잘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데 바울이 그 삶을 이제 그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무엇으로? 너희가 먹는 이 첫 음식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니 먹으라 했어요. 먹어. 내일도 주시고 앞으로도 주시며 너희 머리카락 하나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아무것도 먹지 못하던 그 사람들이 받아 먹기 시작했었어요. 3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여러분, 받아 먹는 게 좋은 일이지 뭐 안심할 일이 뭐가 있어요? 독을 탔을까 봐. 그게 아니잖아요. 안심하다. 평안 가운데 그들이 먹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희한한 일이 생겼어요. 그렇게 배부르게 먹었어요. 먹고 나서 그들이 한 행동을 한번 볼까요? 38절 오늘 마지막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이건 바울이 명령한 게 아니에요. 그죠? 자, 밀을 버렸어요. 근데 이 밀은 뭔가 하면 원래 이 알렉산드리아가 밀 수송선이었기 때문에 화물로 온 밀이 아니라 비상식량 밀이었어요. 그죠? 근데 이들이 지금 그 비싼 화물을 밀을 바다에 다 버렸어요. 왜?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배에 있던 항해 장비까지 다 버렸어요. 왜?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며칠 동안 아예 먹지도 않았어요. 못 먹었어요. 살 소망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왜 이 비상식량 밀은 남겨두었을까요? 그래도 마지막 종자씨 같은 거죠. 그래도 혹시라도 만에 하나, 천만에 하나 우리가 살 수 있으면 이거 버티려고 육지에 닿을 때까지. 그런데 한 끼 배부르게 먹고 그 비상식량을 다 버렸어요. 다 버렸어요. 말 그대로 비상식량 아니에요?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여러분,
출애굽 당시 전쟁에서 아간이 왜 그 금덩어리를 감춰서 그 사단이 났어요? 그 금덩어리 비상금이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죽었어요? 그 비상금으로 얼마 남겨둔 거 아니겠어요? 그 얼마를 저축하고 남겨둔 것에서 하나님께서 멸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아간이 하나님,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건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숨겨둔 금덩이에 자신의 삶을 기대게 되니까 그 금덩이는 비상금이 아니라 하나님인 거죠. 아간한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전부였던 그 전재산을 팔아가지고 공동체를 나누었다면 자신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섬길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결정했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자손들인, 예수님의 자녀들인 공동체가 나의 몸임을 믿고 전적으로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을 맡기겠다 생각해서 전재산을 팔아서 나누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옛사람은요, 너무 끈적끈적하게 비상금을 남기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런데 어쩌면 이해되는 마음인데 하나님 단호하게 그를 죽인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이 얼마였든지 간에,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네가 의지하는 순간 그것은 돈이나 금이 아니라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 그 마음은, 그 불신앙은 역병처럼 공동체에 다 퍼진다는 거예요. 한 끼 배부르게 먹었어요. 남은 것은 바다에 버렸어요.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살 수 있다는 것이고, 살 수 있다는 것은 내일이 있다는 말이며, 내일이 있다는 것은 내일 먹고 살아야 할 미리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들은 내일 먹을 밀을 바다에 버렸어요. 여러분, 이 그림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매일 반복되는 거예요. 그들이 가볍게 그 밀을 버렸을까요? 마치 탯줄을 끊어버리는 듯한 그 주저함이 있겠죠. 광야에서 그들이 만나를 버릴 때 가벼운 마음으로 버렸겠어요? 자신의 마지막 생명줄을 끊어버린 듯한 마음으로 내가 이거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아가자,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2021년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부활주일 예배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거의 2000번 가까이 드려진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은 어쩌면 십자가와 더불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이며 가르침이며 진리의 기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이 전해지는 곳에는 십자가와 함께 부활은 반드시 전해져야 되고,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기념되어야 합니다. 왜?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전해지고 기념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그 주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부활절 날 계란을 먹어야 된다고 하는 그 의미가 아니라, 기념식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그 의미가 아니라, 내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너희들도 다시 되살아나 이전 것은 지나간 새로운 삶을 살아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2000번이나 부활절을 주일을 지키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옛사람의 그 찐득찐득한 생존 본능에 묶여서 있습니까? 무엇이 손에 쥔 것이 없는 사람은 손에 쥔 것을 부러워하며 살고, 손에 쥔 것이 있는 사람은 나보다 더 큰 것을 쥐고 있는 사람을 더 불안해하며,
남들은 이기에 양손에 뭘 잔뜩 쉽게 작게 다 쥐고 있는데 나만 쥔 것이 없는 허전함 속에 살아간다면 우리는 부활을 알고 부활을 믿고 심지어 부활을 전하고 살면도 불구하고 부활을 없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떡할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없거나 이해력이 떨어지거나 하나님을 안 믿어서가 아니라 부활은 대살아남은 오직 죽은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어본 자가 죽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으며 예수를 위하여 이전의 모든 것을 끊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으로 인하여 공급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저의 문제이고 우리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먹었던 이 식사 기도에 오늘 내가 지고 있는 이 무언가에 오늘도 아니 내일 지고 싶은 무언가에 대해서 우리가 그 끈적끈적한 욕망과 기대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스스로를 복종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전에 나는 죽었고 이전에 나의 삶의 방식은 죽었고 이제 나는 주님과 함께 살겠다. 내가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은 나중에 육체가 죽어서 천국과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주님과 함께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부활은 구호나 전도 영어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세상에 전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부터 부활의 삶을 사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부터 부활의 삶을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그 부활의 삶을 살기 위하여 이전의 삶의 방식을 탯줄을 끊고 생명줄을 끊는 내 마지막 종착신을 짓뿌리는 심정으로 이것 없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같은 심정이라 할지라도 끊어버리고 주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